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솔로 싱어주를 함께 해주실 두 분, 연예일 자매님 또 유윤종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유윤종입니다. 네, 유윤종 자매님.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게스트분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 이분은 또 저하고 아주 오랜 시간 또 친분이 깊은 분입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정말 너무나 수많은 주옥 같은 CCM 명곡을 작곡하시고 부르신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찬양사역자이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소개할 텐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솔로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또 나와 보시니까. 저는 이 프로가 처음 런칭된다는 소문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아, 소문부터 벌써. 그래서 언제 저를 불러주시나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꿈을 이룬 기분입니다. 역시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럼 오늘 솔로 시청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찬양 사역자 민옥이 목사고요. 노래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벌써 등장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죠? 네. 행복한 시간을 열어주셨고 저희 솔로 싱어주로 두 분 함께 네.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이랑 좀 친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두 분과 조금 이렇게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니엘 자매 같은 경우는 제 팬인 줄 알았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연희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이 방송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한다는 얘기 듣고 따라오겠다는 걸 억지로 말리고 왔고요. 어. 그래서 연희엘 자매에게는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종 자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찬양 사역자 우리 카톡방에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생일이 맞으셨는데 저한테 카톡에 생일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면서 이름만 듣고 그때는 형제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윤종 형제 축하해요 하고 보냈더니 답장이 네. 저 자매예요라고 와서 그랬구나. 첫 만남부터 제가 실수했던 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서 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신인 사역자에게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신다는 게 어.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서 저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네. 아마 이렇게 자매인 줄 알았으면 연락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게 또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요. 오히려 형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거 확실하거든요, 저희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카톡 프로필 보고 부인이 참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네. 아니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네. 오늘 우리 모두 너무 보고 싶었던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과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 뭐 저하고 또 민옥이 목사님과의 이 만남은 거의 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처음 네, 뭐 그 활동할 시절부터도 있지만 사실 난 요즘이 더 특별한 게 네. 우리 둘 다 지음이 아빠예요. 그러네. 저는 큰아들 이름이 지음이고 저는 또 막내딸이 막내딸이 지음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옛날에 정략 결혼 같은 거 시키잖아. 그러면 정략 결혼 시키면 지음이끼리 지음과 신랑 지음으로. 지음군, 신부 지음양 이렇게 저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저 친구가 보면서 혹시나 깜짝 네, 놀라지 깜짝 않을까. 놀랄 수도 있는 네. 네. 어쨌든 또 특별한 이렇게 만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또 큰 수술하셨어요, 그죠? 뭐 크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어쨌든 전신마 취하고 배를 찢어서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사실은. 갑자기 막 네. 수술하셔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역자의 고난은 성도의 유익인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역할 때도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생기고. 더 간절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어쨌든 수술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신 거죠,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배에 힘 주지 마세요. 근데 노래할 때 배에 힘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처음부터 힘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오늘 무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유, 사실 회복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예전에도 굉장히 아프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는 1년 내내 검사만 정말 수십 가지 검사를 받았고요. 검사 비용만 한 6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호흡곤란, 마비가 오고 1년 동안 누워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병이 네. 공황장애였던 거죠. 지금은 공황장애가 굉장히 일반화되었고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네, 네. 인식이 있지만 그때는 내가 사역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 소망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공황장애인가. 팀 이름도 소망의 바다고. 그러니까 소망의 바다였는데 어. 그래서 그런 모른 채 1년을 지냈는데 음. 그래도 그때 젊은 나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1년을 보냈는데 네. 거의 1년이 다 채워져 가던 어느 날 네. 그날도 집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꼭 와서 앉아서라도 해달라고 해서 앉아서 정말 노래를 한 2곡 했어요. 예.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네. 오시더니 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아픈 증상이 내 전문 분야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예. 그때 공황장애인 걸 알게 됐고요. 놀랍게도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어.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마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죠. 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 네. 그걸 만든 최영택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어머나. 이걸 그분이 만든 의사셨어요? 네, 의사셨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찬양 사역의 어떤 면에서 선배님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병도 고쳐주셨고, 근데 이 간증을 제가 막 하고 다녔더니 이분 병원도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그렇지. 뭐 약간 와. 이분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온갖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다 몰려들었다고 해요. 특별한데 이거 그렇죠. 진짜. 아, 제가 또 놀란 거는 저 같으면 막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병 앞에서 그냥 일단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심하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특별한 말씀 하나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고백하는 그 흔한 표현,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말고 정말 성경에 꼭꼭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말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 거의 7개월 넘어가다가 똑같은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정말 새롭게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 그 당연한 말씀 붙들고 그 당연한 말씀이 저에게 새로워진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겨우겨우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 말씀도 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나한테 해당되겠어?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니까. 네네. 우리 목사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시구나 느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네. 사역을 또 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공황 장애나 또 정신적인 장애로 고생하시는 상황 가운데 아마 목사님의 찬양과 이 메시지가 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이 고백을 나눠주시니 또 목사님한테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네, 네. 이 찬양이 더 네. 특별한 찬양이었어요, 그죠? 정말요. 근데 그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게 그때 그 장로님의 병원에 다니면서 네. 그 장로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공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고등학생한테 아빠 병원 가서 신세를 입었으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서 제가 레코드샵에서 음반을 하나 사줬대요. 찬양 음반을 사줬어야 되는데 제가 김동률 앨범을 사줬어요. 김동률 3집을 사줘. 다시 사랑한다. 좋죠. 그 앨범을 네. 사줬는데 얘가 그걸 듣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음악을 전공하게 돼서 지금은 작곡을 전공하고 현재는 음악 선생님이면서도 작곡가가 됐는데 저희 찬미월시 팀의 단원이 됐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가 쓴 가사에 아들이 곡을 붙인 거예요. 아버님의 곡이.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저희 찬미월십 앨범에서 그 곡을 저희가 부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가면서 흘러가는구나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가사에 그 네. 아드님께서 네. 새로운 멜로디를 붙인 거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아빠 가사를 그대로 아들이 곡을 쓰니까 네. 원래 저작권이 자녀에게 승계되거든요. 저작권 분쟁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원만하게 아름답다.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 나눠 주셨는데 그 찬양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조금만 조금 들려드릴게요. 들려주시죠. 네. 예,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지만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높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나니 주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좋죠. 너무 좋은데 진짜. 네. 그러니까 네. 진짜로 색다른 완전히 은혜와 네.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네. 아빠 노래는 나는 만족하겠네였는데 네. 나는 만족합니다로 요것만 바꿔도 아,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작권이 승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작권이 승계되는 것보다 부모의 믿음이 그렇죠. 네. 그 신앙의 고백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3대 4대 이어지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음. 그게 최영택 장로님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네, 가정에 네. 동일한 축복이기를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저는 무엇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말씀, 그 가사가 진짜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노래 하면서 만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꿈꾸던 것들 어떤 면에서는 요한 목사님이나 저나 신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초대도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꿈을 이룬 것 같은데 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세상적인 욕망, 물질적인 것, 또 명성. 그런데 오히려 이 가사를 통해서 아 그래 연희엘 자매님 고백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아멘. 늘 되뇌게 되는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한때는 재정적으로 또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다고 아, 네. 들었어요. 아유 뭐 찬양 사역자 모두의 다 그런 고백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찬양 사역자로 훈련 받을 때 맨날 선배님들한테 듣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인이 오셔서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문 똑똑 두드려서 나가 보면 장로님이 뭐 쌀 한 포대를 들고 오셨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린 늘 이렇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 정말 찬양 사역 시작했는데 저는 제 1집이 정말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극소수의 지식인과 엘리트에게만 어필하고 대중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그런 표현을 쓰실까요? 뭔가 음악이 좀 난해했나요? 저는 네. 그냥 시대를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지식. 알아들을 분들만 네. 알아들으셨다 이렇게 어. 스스로를 정신 승리하고 있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없고 아내가 저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랬던 시절을 견뎌냈어야 했고 또 그 당시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기를 주셨는데 예. 그 아기가 태중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 치료를 받을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제가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으로 남은 이유가 내가 조금만 더 재정적으로든 뭐든 능력이 있었다면 내 아기와 아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때 병원에서 제시한 그 치료를 돈이 없어서 못 받고 그냥 아내랑 여보 우리 기도해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기가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연예인 중에서 박시은 씨, 네. 네, 그 부부도 맞아요. 비슷한 네. 일을 겪으셨다고 해서 그 기사를 접하면서도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도 이게 지워지지 않은 흉터처럼 가슴에 맞아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 제가 대단한 부와 명예와 명성을 기대하진 않지만 최소한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고백을 나눠주시지만 그 아빠로서 그죠 부모로서 이 자녀를 지킬 수 없었다는 그런 또 후회도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또 곁에 계신
아내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선교단체의 사역을 초대받아서 가서 섬겼는데 섬기고 나니까 감사하다고 사례를 이렇게 주시는데 네. 그 선교단체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봉투를 차마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돌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구 근교에 있는 경산이라는 소도시고요. 서울까지 오기 위해서는 기차도 2번 갈아타야 되고 교통비가 또 뭐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왕복 교통비만 한 1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푼도 가져가질 못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받은 걸 돌려주고 온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돈을 쓰고 온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건 지금까지 찬양 사역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아내에게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 벌어왔어? 혹은 오빠 간 교회 오늘 큰 교회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얼마를 벌어오든 얼마나 큰 교회를 가든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사역자의 아내로서 그냥 제 곁을 지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격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가령 큰 교회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반갑게 그렇죠. 맞이하고 작은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좀 꺼렸을지도 모를.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네. 근데 정말 그 기준을 허물어뜨려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아내와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음.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필요하잖아요. 또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아내분이 네. 그 시간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는데 저희 네. 아내도 저 못지않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남매 막내딸인데 가족들의 생계와 또 언니 오빠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낮에는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야간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와이프는 웬만한 어려움들은 스스로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사역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아내가 너무 미화된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사모님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요즘은 아니 근데 제가 우리 민호기 목사님한테 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지금 사모님의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모습을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너무 딱 보면은 너무 교양 있어 보이고 고생 안 한 사람처럼 보여요. 엘레강스해 보이고. 근데 이런 오늘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호기 목사님 곁에 진짜 맞춤형으로 보내주셨구나. 그렇기에 그 시간들도 견뎌내고 지금은 또 너무 행복을 또 누리는 이런 사역자의 또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최근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몇몇 사역들 저희 사역자들이 보통 받는 사례가 빤한데 사실 우리 20년 30년 지나도 거의 크게 달라지지 많아지지 동결이죠 않잖아요. 항상. 예. 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사역들을 갔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평소에 받는 것보다. 근데 그게 또 며칠이 연달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받다가 그 다음 주일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갔는데 정말 솔직하게 약간 거기 가면서는 힘이 좀 덜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게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저희 아내랑 아들들한테 이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이렇더라. 아빠가 돈이나 이런 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흔들리더라.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방송에서 삐 처리 이런 거 해주셔도 괜찮죠? 네네.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돌았네 이렇게. 그 고운 강력한데? 사람이 그냥 돌았는 거 고운 아니고 입술에서 앞에 네. 더 강력하게 붙었네. 네, 뭐 이렇게 어. 얘기하셨는데 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과 한 3, 4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제정신 잡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멋지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네, 솔직하게 나눠주신다는 자체가 네. 뭐 우리 모두에게도 또 방송 보는 음. 분들한테 도전이 되고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의 목사님이 그래서 더 멋있어 보이고 또 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포도란내는 편집이 되겠죠? 삐 처리가 네, 되겠죠? 네. 지금 어차피 계속 얘기하는 거 다 편집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아니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가족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키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일 존경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녹음해 둡니다.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늘 대한민국 기도 1위라고 와. 제가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 엄마의 직업을 입 밖에 꺼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쪽팔렸어.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요즘은 뭐 가사 도우미 이런 아주 고급지고도 인권적인 이름을 쓰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정부, 파출부, 맞아, 그렇죠. 식모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날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쳤어요. 부모님이 그 고된 일을 마치고도 집에 돌아오시면 저녁마다 저랑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3남매랑 부모님이랑 5 식구가 매일 밤 돌아가면서 앞에 나가서 가족 찬양 경연대회 매일 밤 열리고 이야. 늘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1년 내내 가도 외식 한 번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시각장애 3급이셔서 그러세요. 집도 가난했지만 장애가 있으시니까 자가용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가용 없었던 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심지어 우리 아빠가 나는 시각장애인이란 것도 고3 때 알았다? 그 계기가 지금도 제가 그 순간 잊혀지지 않는데 모태 신자가 막 방황하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고3 때가 최극단이었는데 그 시기에 막 방황하다가 보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들은 채만 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네. 머리 이렇게 훅 빼시는데 이렇게 가짜 안구를 빼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나는 네 나이 때 이런 장애가 있어서 이 안구도 그때는 돈이 없어서 끼우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어서 돈을 벌면서 처음으로 산 게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뭐 애꾸는 이렇게 불렸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아버지의 그 가짜 안구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런 계기가 된 순간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셨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런 본을 보고 자라나서 그런지 어쨌든 저는 목사가 됐고요. 네. 또 제가 속한 저는 합통측 교단의 목사니까 제가 속한 교단에 제가 지방을 지키겠다는 신념 때문에 대구로 내려가서 그렇죠.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섬기기도 하게 됐고 또 바로 밑에 여동생은 지금 저희 고향에서 대구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네.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가 와. 됐고요. 막내는 목사 사모는 아닌데 뭐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래 살다가 지금 돌아서 뭐 강남 쪽에서 좀 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희한한 게 언니 오빠가 부모님께 생활비 꽤 많이 이렇게 오. 매달 드리는데 언니 오빠가 준 거 합친 거보다 막내가 드리는 건 돈의 단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저희 부모님 지금은 굉장히 네.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 우리 목사님 그 가족 어린 시절 또 부모님 얘기를 사실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아, 그냥 더 귀해 보이고 네. 마음이 맞아요. 오늘 또 가정사의 아이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반전이 있네. 진짜.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들을 듣고 지금도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뭐 하늘 소망, 그죠?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찬양도 알고 민호기 목사님도 사랑하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 뜨겁게 만났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네, 많은 네.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분도 저는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을.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걸 공부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철학이라는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철학과에 들어가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한 학기 동안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들을 네. 막 얘기해요. 논의하고. 음. 그러다 또 몇 주간 동안은 신이 없다는 걸 막 부정하고. 네, 부정하는 것들을.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놨던 게 뭐냐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후의 심판이란 네. 신의 인간을 향한 철저한 복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던 신이 인간을 향한 철저한 복수를 하는 게 최후의 심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런 것들이 제 가치관, 신앙관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게 맞는가? 흔들리던 시기에 제가 흔들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가까운 친구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흔들리니까
친구가 저한테 뭘 선물을 해줬냐면 선물이 아니고 빌려준 거죠. 그때 당시에 두란노 경배화 찬양, 전하세의 수. 그 두란노 경배화 찬양이 그때 당시 잠실 운동장, 주경기장, 주경기장 맞아요, 예. 이런 데서 큰 대형 집회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 예배 실황을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한번 보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비디오를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가져와가지고 집에 와서 비디오를 넣고 틀었더니 약간 느낌이 약간 북한 느낌도 나고 약간 북한 마스게임 같은 느낌도 나고 막 약간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제가 거실에 나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끓이면서 저 안방에 있는 TV를 본 게 아니고 심지어 등을 돌린 채 뒤돌아서 그냥 그 소리만 뒤에서 들리고 이렇게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네. 갑자기 어떤 찬양이 탁 나오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우리 무대 서는 사람들 롱핀 하나가 저한테 탁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롱핀이 저한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라면 먹다 라면 갑자기 그러다가 라면 먹다가 내가 라면을 한 입 이렇게 문 채로 눈물이 막 펑펑펑 나는데 라면을 한 입 문 채로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가서 야. 그 TV 화면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찬양을 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정말 제가 철학과에 들어서 어린 나이였지만 철이 없었지만 뭔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뭔가 위대한 철학자들의 논리라던가 그들의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짧은 4단짜리 찬양 한 곡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라면 내 브랜드는 까먹었는데 어쨌든 라면 한 입 문채 하나님을 만났던 진짜 그야말로 강력한 임재네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오늘 외국 곡이잖아요. 네네. 근데 두란노 경배화 찬양을 통해서 처음 번안된. 네, 번안된 곡이었죠. 와, 그 찬양을 음. 라면을 드시다가. 근데 또 이거에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제 삶을 온전히 헌신했죠. 사역자로 드리겠습니다. 결심했는데 보통 그러면 사역자로 삶을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위대한 징표를 보여주실 것 같잖아요. 뭔가 특별한 은사를 막 주신다거나 뭔가 대단한 어떤 축복 같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제 삶을 딱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사건이 뭐냐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제하고 있던 네, 여자친구요? 그때 당시 교제하고 있던. 네네. 근데 전 여친이 저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전 납득은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나 힘든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근데 그걸 성도들에게 오픈할 수가 없잖아. 그쵸. 늘 속상한 마음을 집에 가서 여동생 집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얘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목사 극한 직업, 절대로 만나서 안 되는 남자 목사, 뭐 이렇게 사모는 힘들다 이렇게. 힘든 길,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목사가 된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통속적이긴 하지만 사랑하지만 헤어진 거예요. 서로. 그렇게 헤어지고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그 상태로 제가 찬미 월십의 팀 훈련을 위해서 최용덕 간사님과 함께 최 간사님이 그때 계시던 김천의 삼도봉이라는 곳에 올라갔거든요.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예.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일주일을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마른 사슴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노래를 만든 마틴 니스트롬이라는 작곡가가 네. 이분이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네네네. 피로도 이분 곡이고요. 선하신 목자 날 사 이런 곡들을 다 만드신 분인데 이 마틴 니스트롬이 똑같은 경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그때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자매가 헤어지자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 곡을 이분도 똑같이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어머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거고. 그 저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이 스토리 들으셨을 때 되게 뭔가 소름 돋았겠다. 그죠?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마틴 니스트롬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곡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네.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건 그 뒤에 스토리가 뭐예요? 그렇게 저를 떠났던 그 첫사랑의 그녀 네. 지금 괜히 부잣집에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몇 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예전에 어. 그 영화 보신 적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일어나야 할 일이. 마치 피하려 해도 그것처럼, 다 일어난다. 저를 피하더니 뭐 또 다른 네. 목사님을 저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은 목사님을 만나셔서 지금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네. 너무 영화 한 편을 본 영화 것 한 편 같은. 같은 아니 근데 우리 아까 민호기 목사님의 이렇게 삶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네. 어릴 때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분한테는 뭔가 그냥 신앙의 과도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그 철학과에 가가지고 방황하신 맞아요, 부분 맞아요. 그 이 찬양 한 곡 네. 또 이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솔로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을 사역자의 길로 걷게 해준 이 목마른 아멘. 사슴 이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혹시나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교제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아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또 네. 그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네. 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네, 목사님의 또 사연을 듣고 그죠 특별한 은혜의 고백을 듣고 이 찬양을 나누니까 더 저희에게 또 깊은 고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런 은혜 순간, 은혜 타이밍을 통해서 지금 귀한 찬양 사역자로 멋지게 쓰임 받고 계신데 또 목사님에게 너무 특별한 사연이 담긴 그런 네. 찬양곡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요즘 한국 교회에서 정말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사랑받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근데 이게 딱 줄임말 해야 되거든요. 원박이 네. 원박이 이거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제가 원박이 우리 원박이들 안녕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요. 네. 이 방송 특별한 방송이니까 이것도 제가 최초 공개하려고 파일을 며칠 전에 찾았어. 오늘 저희 솔로의 썸네일 나왔네요. 민호기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뭐든지. 뭐냐면 이게 2008년 5월 28일로 기록돼 있는 음원인데요. 네. 제 폰 안에서 저는 이걸 삭제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는 제목이 성품 인격이라고 네. 저장돼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떠올랐던 날. 제가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교수들도 체프를 같이 참석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체프를 듣다가 체프 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 원박이의 멜로디가 떠오른 거예요. 오. 근데 체풀 때 뭐 곡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다가 체풀 딱 끝나고 제 연구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네. 대신대학교 복도에서 제가 이걸 우와. 이게 흥얼흥얼 녹음한 폰에 녹음한 그게 지금 원본 파일 있다고요? 이게 25초짜리인데요. 우와. 지금하고 멜로디가 살짝 다른데 한번 들려주세요. 네네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뭔가 계속 망설여.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관이 뭘 얼버무리죠? 나의 능력이 되기 이거 신기하다. 요까지. 오, 이게 여기까지인데. 처음으로. 소름이 약간 돋았어. 야. 이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노래가 지금 제가 알기로만 15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의 첫 시작은 이렇게 미약한 것이었어요. 뭔가 저도 다음 멜로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가 헷갈리니까 성령님이요 이러면서 네, 우물쭈물했던 곡이 완성이 되고 이 찬양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요. 그렇다면 저는 모든 시작은 정말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대하게 하실지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거나 또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특히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쩌면 이 25초짜리 음원 같을지 맞아. 모르지만 정말 미완성된. 맞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아멘. 소망을 드리고 싶고 제가 원박이를 발표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부목사님이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옆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수화를 하고 싶으시대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낯간지럽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냥 거절하기엔 좀 애매해서 네 그러면 할 테면 하세요.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말 제가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올라오시더니 옆에서 이렇게 수화를 막 하는데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수화를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시기로 얼마 전에 자신이 엄청 아픈 일이 있었대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 찬양이 너무 힘과 격려가 돼서 자기가 지금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이 왜 돌아가셨냐 하면 어머님이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말을 못 하시는 농인이셨던 거예요. 근데 뭘 드시다가 목에 뭐가 걸렸는데 네. 말로 얘기를 못 하시니까 소리를 못 내서 질식사하시고 아, 주여. 그러니까 그게 이 자매님에게 너무 큰 상처로 남아서 천국에 계신 엄마에게 이걸 수화로 꼭 들려드리고 싶으셨다고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제가 만든 노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그의 삶을 통과해냈을 때 이 노래가 증폭되어서 그분들께 이런 큰 의미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만든 노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우리 자매님의 이 수어 찬양을 통해서 천국에서 자매님의 귀한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 어머님께서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연은 다 다르지만, 그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목사님, 네. 우리 원곡자이신 목사님께서 네. 이 찬양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주시면 더 그럴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 진짜 원곡자님과 함께 처음으로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귀한 이렇게 멋진 보컬들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보컬리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보컬들이 옆에서 불러주신 소리만 들어도 너무 귀가 행복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 또한도 굉장히 저희 삶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예, 행복한 근데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프로 제목은 솔로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는 네. 성도들의 찬송 소리 같아요. 아. 제가 요즘 집회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노래하다가 이렇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성도들의 소리가 네. 그 마치 내한 공연 온 그럼 그 가수들이 한국의 떼창 문화 보고 다들 감동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불러주실 때 네. 근데 아무리 멋진 합창단과 다른 게 네. 성도들은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요. 노래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솔로가 될 때 네. 그 감동은 정말 그럼요. 너무 대단한데 그 영예를 누리고 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당연한 게 아니라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목사님 곡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 곡은 다 같이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아예 아는 곡 많잖아 왜 그래. 아니 몇몇 곡만 아는 거고 정말 이런 감사의 은혜가 있는 거고 네. 또 목사님에게는 뭐 네. 또 다른 그쵸. 주옥 같은 은혜곡 있잖아요. 목사님의 명곡인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요. 네, 이 찬양도 원래는
제 소망의 바다 파트너인 전영훈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만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뭔가를 생각해 와서 이 노래를 둘이 같이 앉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나 먼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던 그 순간이 좀 특별한데요. 네. 제가 부산에 사역을 갔는데 보통 우리가 사역을 가면 역에 도착하면 이렇게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픽업을 나오시잖아요. 그죠, 의전하러 오시죠. 네, 예. 오시는데 이분이 그날 늦게 오신 거예요. 아. 처음에 역에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또 더 다급한 목소리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 일이 해결이 안 돼서 하시면서 그 역 건너편에 어떤 건물인데 거기서 좀 기다려 달래요. 거기서 기다렸는데 2시간 뒤에 나타났다. 와. 말이 안 되잖아. 시간 맞춰서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못 오면 다른 분을 대신 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나보고 그냥 택시 타고 오라고 하거나 그렇죠. 우린 가서 준비도 하고 세팅도 하고 리허설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마음도 너무 타들어가고 짜증도 나고 막 상황이 뭔가 꼬여가지고 엉망이 된 상황인데 근데 그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의자 몇 개 있고 피아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혼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뭐 이러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다가 뭔가 멜로디가 흘러나왔는데 네.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의 초안이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날 그 목사님이 제 시간에 째깍 도착하셨으면 이 곡이 안 나왔죠. 그렇죠. 이 곡을 통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가장 사랑하는 찬양을 뽑았는데 이 노래가 1등으로 꼽히셨대요. 그 말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하고 달려가게 만든 모티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엉망인 상태로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원 가서 막 금식 기도하다가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헌신하고. 만들었잖아. 내 이렇게 의가 드러나. 나의 의가 드러났을 것 같은데 정말 이 곡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네. 고백할 수밖에 진짜. 없는 그런 노래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또 마무리의 완성은 전영훈 같은 그런 네. 훌륭한 또 음악가가 함께 작업해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작게 시작하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져. 아, 이런 진짜 큰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또 네. 몽골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었다고. 네네. 와. 이게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영예인데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만든 노래가 먼 훗날에 찬송가 들어가면 거기에 작곡자 이름에 박요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런 꿈을 꿨는데 몽골의 찬송가가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영예요 자랑의 멸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앞으로 중국에도 찬송가가 생길 거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뭐 베트남에도 생길 거고요. 태국에도 생길 거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진짜 감동했던 게 십자가의 전달자를 네. 이집트의 어떤 방송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애굽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 노래를 막 부르고 계시는 거 보면서 제가 야. 와 이건 정말 너무 위대한 일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십자가 전달자는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 또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전하신다는 자체가 다시 한번 너무나 큰 감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오늘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의 연약함 뒤에서 늘 일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시고 전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리스도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CCM 그룹 소망의 바다 그리고 찬미 워십의 대표 귀한 찬양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솔로에서 그 정보를 하나 네. 입수했어요. 네, 지금 뭔가 민호기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뭔가 목사님을 사칭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민호기는 목사인데 요즘 이렇게 신인 트로트 사역자가 한번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근데 그분은 목사는 아니고 평신도 같더라고요. 네. 민숙이 형제. 네, 민숙이 형제. 네.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민숙이 형제님. 네. 네. 그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분 어떤 분이신지. 네. 네. 일단 제가 변신하고 나서 네. 제가 짜잔. 어머, 목사님. 아니, 네. 민숙이 아니, 형제님. 목사님이 아, 네. 형제님이고요. 평신도 네. 오셔서. 네, 평신도 민숙이 형제님. 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신인 트로트 사역자 민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아니, 지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이겨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요즘 유행하는 부캐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렇죠? 이런 세계관을 네.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 네, 메타버스 세계관, 진지하게. 지금 민숙이 세계관이고요. 네, 네, 여러분.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민숙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빚어낸 어떤 변종이다라고 어느 순간 저도 늘 청소년들,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 일들이 많다가 네. 장년 성도들을 만나는 일들도 많아졌고 또 특히 금요 철야 오후 예배 가보면 네.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이 더 많고 그렇죠, 또 특히 고령의 성도님들이 꽤 많아지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께 신곡을 들려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이 좋아하고 또 반응할 만한 공명할 만한 그런 음악을 들려드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야심차게 한번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호기 목사님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저 민숙이죠. 신인이죠. 민숙이라는 분이신 거죠. 신인인데 굉장히 거만해요. 왜냐하면 편해 CBS가 보이세요. 사랑해셔서 막 이런 프로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리 조금 꼬고 얘기해도 될까요? 나 세계관 잘못 잡은 거지. 네. 컨셉 잘못 잡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솔로쇼 두 분도 잘 적응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네. 네. 자,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푹 빠져버린 바로 그 남자. 네. 자, 우리 민숙이 성도님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 댓글 보니까 네. 임영웅이 뺏어간 권사님들의 마음을 되찾아올 사람은 민숙이밖에 없어요. 이야. 네, 본인이 남기신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세컨 계정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곡 제목이 뭐죠? 네, 이건 영어로 해야 멋있는데. 뭐요? 해주세요. The Lord is my insurance라고요. 주님은 내 보험.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 보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네. 돈, 사람, 권력, 눈부신 과학, 기술, 의료 문명, 우리가 동경에 맞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 선진국들의 뭐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참된 보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보험은 천국생명, 주님 보험밖에 없다는 것을 천국생명. 네, 이 노래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인 트로트 가수 민숙이님의 주님은 내 보험 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 신인 트로트 사역자 민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산에도 망망한 저 바다 끝에도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 안 닿은 곳 전혀 없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듯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을 믿네. 주님만 믿네. 주님만 따르네. 주님은 내 보험. 할렐루야. 코러스. 그렇듯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아프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은 내 보험. 주님은 내 보험.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이제는 네. 누가 왔다 갔나? 아니 저는 그 트로트 찬양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근데 진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원픽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누구예요? 이것도 방송에서 처음 푸는 얘기인데요. 네네. 구자옥 목사님. 맞아. 그분도 트로트 네, 찬양하시죠. 구자옥 목사님이 트로트를 하시다가 음.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고급진 트로트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급진. 그 신곡 만들 때 네. 프로듀서를 좀 맡아달라고. 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나 우리 집에 음반이 10,000장이 넘게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한 장도 없는 장르가 트로트다. 어. 나 트로트를 너무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네. 다른 분께 부탁드려라 하고 고사했거든요. 꼭. 네. 그런데 제가 구자옥 목사님 전화드려서 자오가 내가 트로트를 내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그랬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매사에 겸손해야 되고요. 네. 그럼 앞으로도 또 이 민수기로 계속 또 뭐 2번째 곡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2집 나왔습니다. 믿음의 그래요? 안전벨트. 네, 꽉 붙들어야 돼. 그리고 지금 안전벨트. 네, 이야. 또 3집 나오면 솔로에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3집도 지금 준비 중인데 또 복음의 어장관리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네, 계속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저희 당분간은 저희 솔로에서는 민호기 목사님을 만날 것 같아요. 예. 저희 또 이게 또 깊은 은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네.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엄마는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도 클래식만 듣는 분이시고.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셔서 이거 네가 민숙이냐고. 그 교회 어떤 분이 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저인 걸 아시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제가 하는 예배 때 아버지가 오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민족은 네. 트로트의 민족이에요. 맞아요. 흥이 있죠. 네, 흥이 저희 있고. 아버지가 아무리 클래식을 좋아하셔도 네.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흥이 흐르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함께 들어봐서 알지만 가사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맞아요. 복음이 담겨 있으니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 이제 찬양 사역 하시니까 뭐 20년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그죠? 네, 네. 20년 넘는 시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셨겠냐마는 오늘 또 좀 특별한 에피소드를 나눠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찬미 선교단에 들어갔던 게 첫 시작이었는데 그때 당시 리더가 최영덕 간사님. 네, 찬미예수를 만드신. 네. 혹시 두 분 찬미예수 그 악보집 아세요? 네, 네, 알아요. 네, 네,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MZ 세대냐 옛날 사람이냐가 갈리는 옛날 거예요. 옛날 사람. 요즘 둘이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그러니까 나 되게 아기들인 줄 알았는데 이 노래를 이걸 아는 손 악보 쓴 그 찬미예수. 네. 네. 좋다. 그래서 우리 팀 이름이 아까 공식 명칭이 찬미 음악 선교단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갈 때마다 달라. 찬미 500, 뭐 아, 찬미 맞아. 1000 선교단. 맞아. 악보집이 나올 때마다 네. 팀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맞아, 돼요. 맞아. 그렇게 사역을 했었었는데 최용덕 간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팀에서 너무 2단 아이인 거예요. 팀과의 결이 너무 다른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유행하던 음악, 뭐 랩도 막 하고 막 그런 걸 시도하니까 최용덕 간사님 보시기에는 너무 불안하셨던 거예요. 제가 늘 제가 걱정이라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최 간사님이 요즘 어디 간증 집회 같은 데 가셨을 때 젊은 다음 세대가 잘 모르니까 너네 민호기 목사냐고 이 노래 만든 그 민호기 목사 내 제자야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는 또 그런 고백을. 요즘 내가 너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라고. 진짜로 이 만남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맞아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너무 가치관이 있어요. 어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딱 보기에 얘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미 선입견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더 잘 지켜보고 케어해주면 또 다른 민호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았던 게 네. 찬미 500, 찬미 1000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 저는 그때 당시엔 제가 앨범을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찬미 500, 찬미 1000 저 악보집에 내 악보가 내가 그때 곡을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내 노래가 하나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찬미 500대 안 들어가. 찬미 1000이 나왔는데도 안 들어가. 되게 서운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죠. 찬미 1500에서 드디어 제 곡이 들어가. 1500에 처음 들어가. 1500에서. 거기에 들어간 1500곡 곡이 중에 그게 이 곡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네, 그는 예수라는 곡이었고요. 또 나 노래하리라 이런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이 그 악보집에 실린 거예요. 그 악보를 제가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그럼요. 사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교회에 보이게, 이렇게 보이게. 거기에 접어 놓고 막 네. 이렇게 그랬던 노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더 많은 노래들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 같은데 또 제가 듣기로는 신촌 미혼모 시설에서 만난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시설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20년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한참 뜨겁던 그 시기였는데 그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가지게 된 소녀들이에요. 원치 않은 것도 있고 또 어떤 폭력에 의해서 생긴 친구들도 있고. 근데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낙태를 택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친구들인 거예요. 지켜준 거죠. 네, 그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데 정말 만삭이 된 그 어린 그 꽃 같은 소녀들이 자신의 배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그날 어떤 노래를 불러줬냐면 그댄 다시 시작할 수 네. 있어요라는 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네, 얘기죠. 제가 불러줬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이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눈물 흘리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대학생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대학생이 됐다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저한테 인사시켰을 때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SNS에 이런 사연들이면 올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사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고맙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더 고마워서 정말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그냥 인사만 나누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생겼어요. 한 20년 더 있다가 그 친구가 정말 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야. 뭐 가령 뭐 정치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훌륭한 어떤 기업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된다거나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 사람이 나라고 그때는 밝힐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그죠? 그때 그 자리에 미혼모로 이제 이 뱃속의 아이를 사실은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런 수많은 갈등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고 네. 배에 손을 얹고 네. 포기하지 않고 그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너무 이제 긴- 집사님이 되시고 네. 딸이 청년이 네. 아, 너무 좀 감격스러운 간증입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많은 미혼모 분들 앞에서 나눠주셨던 찬양을 네. 조금만 좀 혹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강뚱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대 향해 손 내밀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댈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있었기에. 아멘. 진짜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아멘. 목사님의 이런 다양한 사연들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마음밭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곡 아닌 다른 찬양곡에서도 나누고 싶으신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떤 분들은 이 곡 제가 작곡한 곡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또 그럴 때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좀 곡이에요? 슬쩍 여지를. 묻어가는데, 네네, 뭐 이렇게 제가 불렀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이거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맞아요. 예배곡이잖아요. 근데 이 곡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 소마의 바다 사역하던 당시에 저희 팬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이 친구가 소마의 바다 팬으로서 소마의 바다에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님 아시고 뉴스 보이스. 아, 뉴스 보이스의 그럼요. 예. 그 신곡, CCM 가수, 네, 예. CCM 그룹 뉴스 보이스의 새 앨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 앨범과 또 미국의 한인교회 청년들이 만든 무슨 기념 앨범 같은 그런 앨범 2개를 보냈는데 이걸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전영우 목사님한테 보낸 거야. 그 전 목사님이 지가 좋은 거 챙기고 뉴스 보이 챙기고 저한테 한인들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툭 던져놨다가 그래도 보낸 거니까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은 들어야지 하고 들었는데 딱 들었는데 과연 별로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이니까. 근데 1번 듣다가 2번 듣다가 3번 듣다가 4번을 딱 듣는데 뭔가 노래가 팍 들어오는데 뭔가 달라. Perfect you are my God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교포 3세니까 네. 말하자면 바나나 세대라고 하죠. 겉모습은 동양인인데 안은 다 백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모를 동양적인 한국인의 느낌도 나고 가사도 좋고 해서 저 혼자 그냥 그 노래를 혼자 그냥 영어로 며칠 부르다가 아 이걸 그냥 번역을 할까 혼자 번역을 해가지고 큐티 시간에 저 혼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된 버전은 말하자면 우리 은하계에서 나밖에 몰라. 영어 버전은 LA에 있는 그 친구들 몇 명은 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글로 번역된 건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찬미월십 모임에 가져가서 저희 팀원들 모임에서 불렀는데 반응이 좋은 거야. 그 저희 매주 드리던 찬미 목요예배에서 불렀더니 성도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정말 이 찬양이 한국 네. 교회에서 맞아요.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되어서 말하자면 이 노래 원작자가 로즈박이라는 자매인데 한국명 박장미 자매가 예. 이 노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와. 자기 통장으로 그치. 저작료가 엄청나게 갑자기 막 아.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신이 만들었던 노래가 갑자기 한국으로 이상하게 전달되어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됐어요.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예배합니다를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 그날 전용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영호 목사님이 이런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우연도 결코 우연으로 그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 민호기 목사님 무슨 에피소드 보따리인 것 네,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뭐 들어도 계속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네.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악보에 사실 민호기 목사님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아니라 목사님이 쓰신 곡이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는 계시고. 민옥이 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뭐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예배, 그 깊은 예배 또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는 곡이죠.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민호기 목사님과 저희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제 솔로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을 담으신 그런 솔로의 곡이 있으실 텐데 네네. 목사님의 솔로는 무엇일까요? 저의 솔로는 하늘 소망이고요. 하늘 소망. 그 어떤 큰 서점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네. 근데 하늘 소망을 제가 25살에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노래가 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25 청년 민호기는 이 노래를 만들던 당시에는 제 삶 가운데 아까 고백한 것처럼 병이 찾아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지낼지도 몰랐었고 또 사랑하는 첫 아기를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게 될 줄도 몰랐었고 또 먼 훗날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십자가 전달자가 찬송가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작은 청년의 고백을 받으셔서 이 노래가 저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저는 제가 제 노래보다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노래가 저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역하면서 평생 동안 한결같은 사역자로 또 한 길 가는 사역자로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목사님의 오늘 귀한 삶을 함께 들으면서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대함과 소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사역자들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역자가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역을 물러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일을 행동을 한다면 아빠 혼자 나쁘게 되는 게 아니고 아빠 노래로 은혜를 받았던 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 이런 분들마저도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삶이 부정당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우리의 노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네도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우리 다 그런 사역자가 돼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앞에 떳떳한 사역자로 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삶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또 솔로 가족들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솔로 싱글 두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